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쭈아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내는 것이 실력이야, 실력. 그리고 어떻게 그 성령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나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실력이야. 그래서 우리는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온 지상세계에 편만하십니다. 편만하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그것이 어떻게 실제 적용되느냐 하는 것을 또 배워야 돼. 왜냐? 신앙생활의 동력이 무엇이냐 이거지. 믿음 생활의 동력이 무엇이냐 이거지.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지만 복음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안에 성령이 함께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일하지 않으면 종교야, 종교. 종교로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축복과 또 현세의 축복을 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종교가 신앙으로 바뀔 때 인격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없이 이 새로운 영적 지식을 알아가야 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 지식에 제한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선 경험과 선 지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판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른 길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한꺼번에 알아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진리도 제한적인 진리란 말이죠. 우리는 끝없이 바른 진리, 바른 지식,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끝없이 말씀을 조명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 가운데 비춰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모든 생활 가운데 비춰지는 줄 믿습니다. 진리는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어둠을 드러내고 불법을 드러내고 죄를 드러내고 상처를 드러내고 하나아버지로부터 오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드러내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는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영적 지식들을 날마다 갈망하고 그것들을 소망해야 돼.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에게 오셔서 예수에게 사역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 사역의 기름 부음을 입고 예수께서 지상세계에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지상세계에서 공생애를 하실 때 어떻게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접촉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 어떻게 인간편에서 예수와의 그 엄청난 지혜와 능력, 신석, 생명들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는가를 연구를 해봐야 돼. 무엇이냐?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받는 것은 인간이란 말이죠. 인간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어. 어떠한 반응을 보였길래 전능자의 그 임재와 기름 부음, 지혜와 신성, 능력, 생명을 받았냐 이거지. 사람 편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냐 이거지.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 요단 강가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받아야 될 그 세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질서 속에 들어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놀라운 세례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주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오셨어. 오시는 것을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 감화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이미 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어노인팅이라고 그래요. 크고 작고 높낮이는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생활과 삶 속에 정신 노동을 통해서 영적인 일들이 발현되는 것을 어노인팅,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드나미스 성령, 보혜사 성령을 그가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로 나갔어. 그런 의지를 사용했어. 질서 속으로 들어갔어. 관계 속으로 들어갔어. 역사하는 것은 성령이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에너지, 기운, 파워, 능력, 응답을 주시는 것은 성령이지만 그 성령이 여러분들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지만 받는 것은 인간이야. 그것을 받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제도 속에 들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생활과 삶 속에 들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아무리 가까이, 아무리 친하게 가까이 지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드러내는 것은 삶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생활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죠. 생활과 삶과 동떨어진 신앙과 믿음은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비주의란 말이에요. 신비주의. 역사하는 것은 성령이지만 그 성령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역사하는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앞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셨어. 이것은 인간이 전능자 앞에 진여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 자세란 말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 누구를 믿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시냐고.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 무엇을 믿냐 이거지. 그분이 행하신 일과 행하고 계신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신뢰하고 그것들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세, 태도가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반드시 인간의 믿음과 함께 일을 하셔서 테스티모니,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지상세계를 창조한 창조의 영이시지만은 인간 편에서 그것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단 하나의 선택, 믿음의 코드밖에 다른 코드가 없어요. 이 믿음의 코드는 지상세계, 물질세계에 있을 때만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선택, 결정 코드야. 우리가 천상의 세계에 가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왜? 얼굴과 얼굴을 보고 숨과 숨을 같이 쉬고 있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 그 자체가 실제인데, 그 자체가 실존인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란 우리가 지상세계에서 천상의 세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천상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풍요롭게 응답받기 위해서 쓰는 유일한 코드가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혈류병 앓던 여인은 치유의 기름 부음 속 안으로 들어가셔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꼈어. 마가복음 5장 30절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드나미스. 요한복음에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야 라고 하는 이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시냐. 성령의 인격을 말하지만은 치유의 자리에 오셨을 때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드나미스야. 드나미스.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온 것이야. 무슨 능력? 치유의 능력. 세포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혈액이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격 구조 안에 상한 감정들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몸도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도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묶여있던 모든 생활과 환경이 돌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드나미스, 성령이 지상세계에서 와서 하시는 일이야. 혈류병을 앓던 여인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어. 아주 오랫동안 신음을 했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봤지만 의사들도 포기한 상태예요. 병이 낫기는 그냥 더 악화되어 온 상태예요.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 소식.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는 이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복된 소식을 가져다 주는 이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이 여인은 절망의 위기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었는데 누군가가 이 여인에게 예수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그녀의 마음속에 소망함이 생겨. 그녀의 마음속에 기대감이 생겨. 그녀의 마음속에 예수와를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기대감이 생겨.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미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소망함이 이미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소망함이 있을 때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필사적으로 예수와의 소문을 듣고 그 무리 가운데 껴서 예수와의 옷자락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오셨습니까?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믿음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들 안에 소망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지에 대한 이런 퀘스천 마크, 의구심, 이런 질문이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는 믿음의 시작이야. 아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길이 없어도, 막혀도 아무 감각 없이 주저앉아 있는 것이 절망이고 고통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소망함을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대감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이 말했어요. 누가 내게 손을 댔어? 누가 내게 손을 댔어? 마음과 마음도 느낄 수가 있어. 빛과 어둠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초자연적인 에너지, 기운, 파워, 능력으로, 창조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치유의 영으로, 응답의 영으로, 위로의 영으로 오실 때는 사람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은 느끼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았어. 능력이 자기에게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무리 중에 혈루병 여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난리 쳤어.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았다는 얘기가 안 나와. 무엇이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그 여인에게 흘러 들어가게끔 했냐 이거지.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내 믿음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돕고 싶고 축복하고 싶고 새롭게 하고 싶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싶어 하셔도 내가 붙잡을 때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요단강가로 갈 때 주님이 일할 줄 믿습니다. 옷자락을 만질 때 능력이 그에게로 흘러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신앙생활은 기대감이 있어야 돼. 기대감. 내 인생은 내가 살고 신앙생활은 신앙으로 그냥 주저앉고 여러분의 일상의 생활이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전능자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능자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 개입하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혈병 여인은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갔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고 난리가 났지만 그런 군중 심리에 의해서 간 것이 아니야. 그 여인은 알아. 자기의 피로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나를 지으신 이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내면의 영혼의 울림이 믿음으로 작동을 해서 예수와의 기름 부음과 코드가 연결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이 됐으니까 주일 성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신앙생활은 무리 속에 묻혀있는 잊혀진 사람에 불과해요. 많은 무리 속에 묻혀있는 그냥 종교인이야.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그리스도, 복음의 완성은 그리스도.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예수 앞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그것들이 작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무엇을 믿어요? 여러분들의 필요가 있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줄 믿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정신세계의 산물로서 나타나는 것은 종교라고 말했잖아. 내 안에 진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빛이 풀어지면 생활과 삶 속에 이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믿음은 temptation. 미혹이 아니에요. 미혹은 미션. 저와 여러분들의 과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셨습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군중이나 무리들 중에서 많은 치유가 일어나. 하나님의 성령은 개인적으로도 타치하시지만은 집단적으로도 타치하시고 집단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를 원했고 그 무리들이 있었어. 오늘 마태복음 14장 35절에는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좋은 소식,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된 소식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웃에게 복음의 빛이 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삶에서 삶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인격에서 인격으로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생활과 삶의 간증으로서 그 복음이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소문을 내잖아, 소문을. 그래서 치유하시는 예수님, 고치시는 예수님,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영원한 천상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사람들을 모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모이도록 했어. 그게 게네사렛 땅이야. 땅. 여러분들의 땅.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삶의 페이스 안에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연합하고 누구와 함께 모여지고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누구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축복이고 예수의 일을 만나는 것도 축복이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축복이고 영적인 사람과 동행하는 것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소문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을 예수 앞에 데리고 와서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아 보라고, 나와 보라고,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기만 해보라고, 앉아있기만 해보란 말이야. 아멘. 지금 이 얘기라는 거죠. 들리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깨달아지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믿어지지 않아도 앉아있기만 해보란 말이야. 붙잡아 보란 말이야. 예수의 이름을 불러보기만 해보란 말이야. 아멘. 예수의 이름을 불러보기만 해보란 말이야. 손대기를 간구하니 누가 간구합니까? 동료들이 간구하지. 누가 간구합니까?
가족들이 간구하지. 누가 그렇게 간구해요, 여러분들? 누가 그렇게 간구하냐고. 하나님의 위대한 임재와 기름 부음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의 권유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제안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강요, 강권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 말라크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응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인도하시지만 소문에 소문을 듣고 은혜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모든 병든 자들을 다 예수 앞으로 데리고 나오잖아. 모든 병든 자들, 아프고 상하고 찢기고 멍들고 인생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없는 자들이 예배당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야. 다른 사람의 권유나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겸손함이 믿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얻으려. 이것이 축복이야. 이것이 은혜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을 그들은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애를 쓸 때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어질 때 하나님의 응답이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한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하는 예수와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밥 먹듯이 할 때 영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밥 먹듯이 고백할 때 성령의 임재가 더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열면, 우리가 눈을 뜨면, 마음을 열면 여는 그 부피만큼, 질량만큼 우리 안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지식 이상 무엇인가를 믿을 수가 없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믿음의 사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해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지식이 한정되어 있으면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로 갈 수가 없어.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3개월 동안 아주 고생을 했어요. 거의 식물인간처럼 집에서만 있었어요. 아, 이러다가 끝나는구나. 아, 이러다가 끝나는구나. 아무 느낌도 감도 없어. 감정 자체가 없어요. 생각은 했는데 느낌이 없어. 그래서 내가 어렵게 송기철 장로님 집회를 우리 사모랑 같이 가게 된 거고, 제가 이제 스스로 일할 수 없고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우리 각 사모가 저를 이제 드리고 이제 송기철 장로님 집회를 다니면서 계속 다니면서 무엇을 경험했냐?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했네. 내 힘으로 했어.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했네. 내 힘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는 이가 계시는,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돕는 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 실제적으로 그것을 믿지 않았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권하시는 것은 주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치유 집회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고 경험하고 또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물밀듯이 밀려오는 위로의 영, 물밀듯이 밀려오는 치료의 영, 물밀듯이 올라오는 안식과 평강의 그 임재를 시시각각 느끼면서 제 몸이 회복되어 가고 또 회복되어 가고 또 회복되어 가면서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했던 이 신앙생활의 패러다임 의식구조가 완전히 바뀌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아, 믿음의 영역이 다른 영역이 있네. 나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왔어? 누구를 믿고 왔어? 엄청난 마음 안에 분노가 일어났어. 이건 사기야,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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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날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는 내 힘으로 살았어. 피투성이가 되면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쓴 내 모습. 깨지고 부서지고 교회 와서 우는 것밖에 안 해. 그리고 밖에 나가면 또 내 힘으로 살았어. 그래서 어노인팅, 성령 하나님이 지상세계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시는 영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그에 대한 문헌을 연구하면서 제 지식 세계가 완전히 바뀌겠어. 완전히 바뀌었어. 완전히 바뀌었어. 그때부터 제가 모든 공부를 다시 한 거예요. 다시. 모든 공부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로 가지만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나타내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것이 되게 하시는 이는 성령인 줄 믿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사와 표적을 믿었어. 그것이 사실이니까, 현실이니까. 모든 병든 자를 강권에서 데려다 앉혀놓고 옷자락에도 손을 붙잡으란 말이야. 믿음으로 붙잡으란 말이야. 예수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바꿔 주시옵소서. 붙잡으란 말이야. 라고 강권하고 권유했는데 이 강권과 권유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다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은 들은 것을 믿었고 나음을 입었어. 역사하는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역사하는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딸아이가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하고 있어.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어하는 엄마의 심정.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르복의 여인은 고통이 뭔지를 알아채는 사람이요. 수르복의 여인은요, 딸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아챌 수 있는 센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센스, 감각. 여러분들의 고통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아픔과 답답함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면 그분은 영적인 분이요. 영적인 사람이요.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와의 소문을 듣고 가잖아. 이것이 믿음이야. 이것이 사랑이야. 썩어 문드러지든 자빠지든 관심이 없는 이 무감각한 시대에 나요 왜요 하는 이 시대에 자식의 고통과 아픔을 체휼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센스야.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누군가가 이해해주고 알아준다면 그는 영적인 사람이 분명해. 영적인 사람이 분명해.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무슨 감각이 있겠어?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무슨 센스가 있겠냐고. 여러분들이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안에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알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아픔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로 찾아가는 것이 센스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의 여인은 뜻밖의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들어. 야, 자녀의 떡을 걔에게 주지 않아. 자녀의 떡을 걔에게 주지 않아.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족속이 혼혈해서 낳은 2세들이야. 그들은 이스라엘의 레귤 멤버가 아니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레귤 멤버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을 한 거야. 개취급이라는 게 뭐냐면 영적인 상태가 너무 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아픔, 수치, 부끄러움, 사실이지만 듣고 싶지 않고 사실이지만 평가받고 싶지 않는 수르백의 여인은 그 사실의 아픔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받아들이고 수치를 받아들이고 예수 앞에 계속 머물러 있어. 예수와 함께 논쟁을 해. 논쟁. 이것이 극단적인 신뢰, 극단적인 믿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의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 자체를 신뢰한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오늘 새벽의 여인은 치유하시는 예수님, 고치시는 예수님, 천국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시는 예수님도 신뢰했지만 예수님 자체를 신뢰하셨어요. 예수님 자체를. 자녀의 떡을 걔에게 주지 않아라고 하는 이 말에는 이방 여인으로 살아가는 수르백의 여인의 그 수치심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거.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에게 건들면 그 컴플렉스가 반응을 하잖아. 피해의식, 메뚜기의식, 가난의식에 절어있는 사람에게 그것들을 던지면 올라오잖아. 올라와. 왜? 인간은 아픔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싶어 해서 방어하고 싶은 거야. 방어가 깊어지면 패를 좋아. 가면을 쓰게 되는 거예요. 방어가 깊어지면 진짜 자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가짜 자기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방어가 깊어진 사람이 그 방어의 벽을 열지 않고 그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종교인이 되어가는 거야. 그게. 너의 겉모습은 아주 깨끗하지만 너의 속에 있는 내용물들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의 현실을 겉으로 드러낸 예수와를 수르백의 여인이 저항하고 밀어내지 않고 주여 예수여 올소이다. 당신이 하는 말 올소이다. 나는 개입니다. 나는 개. 나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나는 이방인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나는 율법으로도 능하지 않습니다. 정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조들도 우리의 가족들도 내 주변 환경도 열악합니다.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이러한 수르백의 여인의 자조 섞인
그의 고통을. 주여 올소이다. 맞아요. 당신은 잘 보셨어. 나를 잘 보고 계시는 거야. 그러나 개들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아멘. 아멘. 이거의 축복이야. 이것이 행운이야. 이것이 영적 감각이야.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야. 믿음의 시작. 올소이다 주님. 올소이다 주님. 나는 개입니다 주님. 너희의 가난한 것과 곤고한 것과 헐벗은 모습을 보지 못하냐?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Nothing, no problem. 그저 괜찮아요. 모든 것이 다 괜찮아요. 먹고 사는 것도 괜찮고, 집안도 괜찮고, 건강도 괜찮고, 재밌게 살아요. 그럭저럭 살아요. 즐겁게 살아요. 꿈도 있어요. 비전도 있어요. 소망도 있어요. 예. 통장에 돈도 있어요. 예. 다 괜찮아요. 괜찮아.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런 말씀하셨어. 너희의 가난한 것과 곤고한 것과 헐벗은 모습을 보지 못하냐? 불쌍한 라오디게아 교회야. 그러니 그런 페르조아 속에서 신앙생활에 믿음이 나오겠냐고. 안 나와. 믿음의 시작은 자기 상태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상태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상태에 대한 자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주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당신이 아니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아니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아니면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돼. 상태를 알아야지. 상태를 알아야지. 상태. 믿음의 첫걸음은 자기 상태를 아는 거예요. 적당히 알아서는 안 돼. 적당히 알아서는 절대로 안 돼. 적당히 아는 것을 견관진이라고 말해. 적당히 아는 것을 뭐라고 말해? 이론의 틀이라고 말해. 적당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쓴뿌리라고 말해. 적당히 알고 사는 것을 길가봐 돌짝밭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숨길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다 아셔. 아멘. 우리의 상태를 다 아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다는 걸 다 아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다 아셔. 다 아셔. 믿음의 첫걸음은 자기 상태에 대한 고백부터 나와야 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하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의 이 삶, 피폐한 삶, 피폐한 인생에서 나를 구하지? 라고 하는 이 철저한 자기 고백이 믿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수르베게 여인은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했던 경험, 지식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어. 그것이 영적인 감각이고 센스예요. 그것은 축복이고 행운이야. 행운. 하나님의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음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고 그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 논쟁을 하잖아. 논쟁.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논쟁을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음소리를 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지금 나를 이해시켜 주신다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고백이야.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신앙의 첫걸음이란 말이에요. 알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든지 믿고 받아들이는 이 원리를 이해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노인팅, 성령의 임재가 재정, 건강, 관계, 비즈니스, 영혼구원의 이 일들이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풀어질 줄 믿습니다. 잘하셔야 돼. 제가 지구연구연구원에서 강의를 할 때 공산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던 어떤 선교사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집단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아무개 목사야, 저 윤 목사를 따라가라 라고 하는 내면의 음성을 듣고 목사님 치유방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 15명 정도를 개인 상담하고 기도 사역을 하니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그런데 인품으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내가 가장 존대할 만한 그런 품위를 갖고 있는 목사님이었는데 왜 그런지 그때는 그분이 눈에 안 들어왔어. 하다 보니까 한나절이 다 지났어요. 저녁 늦지막히 그분이 혼자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 사연을 얘기해. 자기는 공산권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는 선교사, 목사래요. 오랫동안 사역에도 열매도 있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원체 구조적으로 악한 그런 세상이고 공산권의 그 특이한 환경적인 그런 압박 때문에 건강이 무너지고 사역에 엇박자가 나고 그로 인해서 가정에 파탄이 오고 영적으로 자기가 총체적인 위기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가 자연인으로 돌아가야 할 그런 타이밍인데 기도하는 중에 그가 국민일보의 광고를 봤는데 거기에서 목회자 무료 세미나에 그 광고를 보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거기까지 찾아오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제가 오픈 강의를 하면서 제 강의를 듣고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들 보따리를 풀어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살짝만 건드려도 우리는 자지러지잖아. 왜? 그만큼 페인팅이 너무너무 깊어. 페르주왕은 너무너무 깊어. 나는 공사 중입니다 라고 이렇게 살면 되잖아. 어? 뭐가 그렇게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뭐가 그렇게 부끄럽고 창피하냐고. 그런데 그 목사님은 내가 민망한 이야기들을 많이 주섬주섬 다 털어놓고 제 앞에 앉았어요.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이 없어.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아멘. 주님, 나는 상담 전문가지만 내가 저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믿음으로 안수하겠사오니 주님 알아서 하세요. 제 앞에 무릎을 다 꿇고 있는 그 연세 드신 목사님 앞에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무릎 펴고 이렇게 앉으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을 사람의 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을 때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무릎을 꿇고 있는 분에게 안수를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면서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쏟아대는데 20년 묵은 쓰레기들이 다
풀어지면서 성령의 어노인팅 기름 부음 아멘. 어노인팅 기름 부음 아멘. 기름 부음은 오늘도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앞에 엎드릴 때, 믿음으로 엎드릴 때 성령이 일할 줄 믿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1시간,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앉아있었는데 나중에 끝나고 말씀하시고 목사님이 한 소리를 탁 하는데 환상이 열리면서 갑자기 예수와의 피가, 속량의 피가, 용서의 피가, 화해의 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어지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감당이. 난생 처음 경험하는 이 기름 부음을 경험하면서 자기 안에 20년 동안 담겨있던 쓰레기, 원한, 원망, 미움, 갈등, 후회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이런 일이 아멘. 오늘 수백의 여인에게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낸 것은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치유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변화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에게 받잖아요. 여러분들 사역을 받을 때 사람에게 받잖아요. 예수는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역을 하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는 인간으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줄 믿습니다. 예수는 인간으로 사역하면서 성령의 어노인팅을 풀어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였을 때 예수를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붙잡은 자만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만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술배가 여인도 자기 상태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고백과 선언 앞에 예수 앞에 완전히 자기를 드러내고 예수와의 도움을 기다릴 때 이것이 믿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이다. 아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뭔가 다르게 움직여야 될 때가 됐어. 삶의 실패, 생활의 실패, 재정, 건강, 관계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뭔가 바뀌어야 돼. 기대감이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공부 잘한다고, 내가 먹고 살만하다고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내가 잘하는 것은 다 내가 잘하는 거야.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다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도 예수님께 3년 동안 다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성령 안에서 다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갈 때까지 가. 갈 때까지 가. 부서질 때까지 부서져서 하나님이 만지시는 경우가 있어. 왜? 마음이 너무 메마르고 건조하고 강팍해서, 마음이 너무 자고해서, 마음이 너무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이 손을 댈 수가 없어. 손을 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손댈 수 있는 위치는 예수아, 당신은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옷이 없어서, 내 환경에 옷이 없어서, 내 가정에 옷이 없어서, 내 인생에 옷이 없어서, 주님, 나도 수르게 여인처럼 올소이다. 주님, 나는 개입니다. 주님,
개들도 주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사오니 부스러기 은이라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부스러기 은이라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옵소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의 시작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시작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시작은 걸어가야 됩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생각을 바꾸시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불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어. 여러분들이 믿기로 결정하면, 마음의 문을 열기로 결정하면 모든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변화는 이미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응답은 이미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목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을 더 붙잡습니다. 주님, 저는 목사의 계급장을 다룰 인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수리무가 여인처럼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습니다. 교회 문턱만 밟고 다녔던 자였습니다. 주님, 나는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주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은 관심입니다. 믿음은 관심이야. 믿음은 관심입니다. 믿음은 관심입니다.